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교회,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도 목사님이 주실 텐데,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 해 동안 깨달아 누리는 그런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지는 실제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그 메시지가 내 삶 속의 어떤 열매로, 또 내 자신의 개인의 변화로, 가정의 변화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제 그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결국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지금 예수님이 계속 배를 타시면서 배 위에서 가르치시고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배에 내려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또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에 가는, 지금 흐름을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것의 지금 연장선상이에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구원이죠. 결국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된다. 그게 지난 시간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먼저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강한 자가 먼저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오늘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을 치료해주고,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의 연장선상이고,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꿔가시는, 자라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자 주제가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 문제가 뭐죠? 사실 이 죄라는 것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항상 죄 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어떤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린 죄라고 생각하지만, 이 죄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 또는 떠난 상태라고도 얘기하죠.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상태, 그 물고기가 얼마나 착하고 나쁘고 성실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그 상태죠. 하나님 떠난 상태의 이 죄의 결과는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그걸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요,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풍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했냐? 풍랑이 찾아와서, 풍랑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원인은 당연히 쉽게 말하면 태풍이에요. 태풍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태풍이고 결과는 지금 내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 그럼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물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 태풍을 막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태풍을 막거나 아니면 태풍에서 벗어나거나.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마냥 죽을 수는 없으니 우리는 뭐 합니까? 물을 푸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물을 열심히 풉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이제 모터를 파는 거예요. 옆에 배 보니까
여긴 좋은 모터를 가지고 물을 막 빼내. 나는 힘들게 개고생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는 전기 코드 꼽아가지고 지금 물 빨리 빼고 있네. 그럼 내 돈 벌어야지. 그럼 뭐 진짜 부자들은 모터 여러 개 가져다 놓고 하니까 물이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태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물을 같이 퍼주시는 게 아니라 파도여 잠잠하라면서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마치 이 배에 죽음의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이 죽음의 열매들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몰라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하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죽음의 문제인데, 우린 그것을 죄에 대한 결과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이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사회가 이래서, 내가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라고 지금 이 불행한 나의 삶을 영적인 것이 아닌 내 이해, 내 수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나름 해석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물을 푸는 그 인생의 모습에 빗대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죄는 그냥 용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음, 죄의 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있잖아,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강한 자, 사단,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결박돼야 돼. 그걸 설명하려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은 좀 굉장히 재밌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야이로의 딸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 사건은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야이로의 딸 사건 사이에 뭐가 껴 있어요? 지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에서 40 몇 절이죠? 43절이죠. 지금 요 두 가지가 야이로의 딸이고, 이 혈루증 앓는 여자의 스토리가 지금 이 사이에 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야이로의 그 딸이 죽게 생겨서 고치러 가자 하는 그 길에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 옷을 만져서 갑자기 예수님은 병 고치러 가다가 이 혈루증 앓는 여자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돼요. 그래서 다시 야이로의 딸을 그 집에 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야기가 특이하죠. 그냥 한 이야기, 요거 야이로의 딸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쳐도 되는데, 굳이 지금 이것을 고치러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이게 하나 등장하고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이 야이로의 딸을 해결하십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이야기, 즉 혈루증 앓는 여자 이야기가 그 사이에 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 혈루증 앓는 여자를 치유하는 장면을 지금 이 야이로를 통하여서 또 제자들이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뭔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알고 계획하시고 그 주권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럼 이 사건이 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문장 외쳐갖고 다 될 것 같으면요, 성경은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문제 있어? 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게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수많은 인생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녹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지식적인 내용만
이렇게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고 당장 내가 내일 출근해야 되고 전기세를 내야 되고 집세를 내야 되고 굉장히 현실적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되게 막연해요. 근데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막연한 내용으로 주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 삶 속에 현실적으로 하나씩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굉장히 다양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문제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녹여내고 있는데 우린 그런 성경의 풍성함 없이 무슨 쪽집게 지켜두듯이 요점 정리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요점만 정리돼 있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공식은 많이 외웠는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다 보니 공식대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공식에 네모 쳐놓고 다음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우리 삶은 현실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참 다양합니다. 우린 결론도 알고 정답도 알아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답인 건 알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 예수가 해답인지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금 뭐 성경도 읽고 그런 걸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일부 예배 때 이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그냥 구역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것 말고요.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라는 이름 대신에 나를 살리는 삶의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실제적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보고 뉴스를 보면 볼수록 소망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희망적입니까? 아니에요. 뉴스는 날이 갈수록 더 부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힘든 거, 내 현실은 나아지질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에 나를 살리는 그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현실은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을 깨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교회 가고 교회 갔는데도 뭐 별일 없고 힘들 때 또 교회 찾아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안 좋은 일을 막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에 좋은 선순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으로 교회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다양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누가 나오냐? 야이로. 이름입니다. 야이로.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 회당장이었습니다. 뭐 그냥 회당장인가 보다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유태인에게 있어서 회당은 삶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특히 뭐 미국은 더 그렇죠.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무조건 차가 필요해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 안식일이죠. 그때가 되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운전하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당으로 가야 돼요.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유태인의 회당으로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보면 유태인들은 그 동네에 모여 살아요. 근데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변호사라든지 재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살고 다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태인 동네는 항상 부촌이 됩니다. 그럼 그 부촌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줄 아세요? 한국 엄마들이 꼭 거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동네에서 세탁소를 차리고 해서 어떻게든지 내 자녀는 좀 좋은 학군에서 공부하게 하려고. 그럼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이 한 명, 두 명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중국 사람, 이게 다른 민족들이 섞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한 명씩 유태인들도 떠나가는데 이 회당이라는 것이 유태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삶의 중심이고 그 중심, 그 회당을 관장하는 그 장이라면 어떤 위치겠습니까? 꽤나 높은 위치고 꽤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겠죠. 근데 지금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꽤나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한낱 갈릴리의 목수 앞에 엎드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도 많았습니다.
저 결혼도 안 한 마리아를 통해서 난 이상한 자식이다, 목수다, 갈릴리 못 사는 동네다, 이단이다, 지가 하나님이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리죠. 왜 그럽니까? 지금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오히려 야이로에게서는요, 이 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큰 축복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삶이 이렇게 잘 굴러갔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지도 않으셨겠죠. 그러나 지금 이 야이로는 내가 회당장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만 결국 내 딸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이 좋고 내가 돈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 그런 차원보다는 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은요,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겠죠. 심지어 이 야이로의 딸 나이가 12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해서 지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고난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배경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내 딸을 좀 고축해 생겼으니까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케이, 가자.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누가 등장합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또 재밌게도 이 여자도 12년 동안이나 이것을 알았다고 돼 있죠. 성경에 나온 이런 숫자들은 굉장히 의미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필 또 그 여자도 12년 동안. 그러면 이 혈루증이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이거 찾아봤습니다. 혈루증은 병명이 기능성 자궁출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산부인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경이 아니라 계속 12년 동안 계속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많은 괴로움을 가져줬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매일매일 나는 그 고통이어서 병원에 갔는데 뭐 이때 제대로 공부한 의사겠습니까? 다 돌팔이 의사겠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다 해봤는데 더 괴로워져. 또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의사들이 뭐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26절을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경제적 어려움까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지면 상관없겠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더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가지고 내가 병 낫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 혈루증 앓는 여자 이 한 스토리만 보면 그래 믿음 좋아서 이렇게 뭐 만져서 나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한 지역에 왔는데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오케이, 내가 고쳐줄게 하면서 가다가 지금 누가 등장해요? 혈류증 앓는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이 혈류증 앓는 여자의 여러 가지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이 저주와 굉장히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3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30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돼 있죠. 지금 보면 이 혈루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가 나도 그리고 피가 난 다음에 그쳐도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고 그리고 이레를 세고 여덟째 날에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가서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야 된대요. 그럼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혈류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구약 성경에는 유출증이라고 되어 있죠. 이 혈류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할 문제래요. 지금 이 여인이 단순히 내가 어떤 불치병이 있어서 그 병 고쳐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혈류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저 누구 잘못입니까? 저 사람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혈류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저게 나쁜 짓을 했으면 저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을까? 그래서 자기도 알고 있었죠.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내가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살짝 다시 돌아와서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왜요? 구원을 얻고자래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질병, 이 지긋지긋한 질병.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이 질병이 너무 괴로워서 여러 의사들 몸에 좋다는 약 다 찾아봤어요. 안 돼요. 더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의사들한테 치료받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 다 때려박았어요. 나 돈도 없어요. 근데 상태는 더욱더 안 좋아요.
죄고 뭐고 난 모르겠고 내가 죽겠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뭐 그분이 병도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 살려고, 나 구원해달라고, 지금 질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어렵구나,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내 삶 속에 이렇게 억울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들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저 사람 때문이 아니구나. 물론 저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막아줘요? 왜 세상은 이렇게 나에게 불공평한가요?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 때문인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때문인가요? 아니라니까요. 더 좋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좀 나아질 수는 있겠으나 지금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다. 여러분들 이 문제의 심각성,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것이 내가 오직 예수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건 성경 이야기고, 뭐 혈류증 낫게 하셨네, 근데 왜 내 삶에는 역사 안 하시지? 그냥 그러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또한도 지금 처음부터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도 이 혈류증 앓는 여인과 별 다를 바가 없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고 하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 끝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왔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우린 그걸 100% 알고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나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실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현실에서 불신자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문제예요. 구원은 받았기, 내가 시험 쳐서 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죄가 뭔지, 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내가 머릿속에 딱 잘 정리가 되고 적용도 돼서 시험에 합격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구원 받은 거야? 믿어지기는 한데 뭔지는 모르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구원을 받아요. 왜냐? 구원의 어떤 시험을 봐야 된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럼 똑똑한 사람들밖에 구원 못 받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나,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대요. 그게 뭐냐? 너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잖아? 그럼 너는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걸 알잖아? 너는 감사하게 될 거야. 그걸 알잖아? 세상이 너를 애워싸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내가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심지어 너가 세상을 향하여서 담장을 뻗은 나무처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자라나는 나무가 돼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어서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살리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가고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뭘 하시냐,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뭐가 죄지? 그리고 그 죄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어마어마한 죄성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꾸 인지해야 돼요.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저 하나님 만났는데요? 맞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떤 생각 속에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우린 바라보고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의 삶에는 염려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염려 가득하죠. 그게 우리 현주소예요. 그리고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네, 어마어마한 죄를 졌네.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죄 예수님이 다 치렀어. 이번에 그 유초등부 영국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 역할 누가 했죠? 하나님이 난 죄 없는데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또 다시 죄의 자리를 가려고 하는 나를 예수님 붙잡았다가 일로 와. 해결했으니까 거기 갈 필요 없지. 일로 와.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우린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요. 잘라 이러십니까? 아니죠. 일로 와. 아니잖아. 해결했잖아. 다시 와. 지금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알아먹을 때까지요. 자녀방 언제까지 치워줍니까? 스스로 치울 때까지 치워주셔. 훌륭하지 못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할 때까지 부모는 계속 도와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가치를 아는 자답게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지금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뭘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게 이번에 주제인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 알지만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내용인데, 첫 번째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염려하잖아요. 풍랑 만난 배에서 보여줬잖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타신 배에 탔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추랑은 하는데 막상 풍랑이 닥쳐오면 예수님 전혀 모르는 자 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야 라고는 알지만 정작 예수님은 깨우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지금 돌봐주시지 않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 혼자 오해하고 상처받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예수님 혼자 지금 이 시간에 주무실 수 있어? 예수님 미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예수님 깨워야죠. 그게 믿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은요, 애초에 불신자가 바라보는 어려운 상황과는 아예 결이 다릅니다. 그건 지금 죄의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고 우리를 자꾸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레위기서를 읽었는데 여기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 부정한 자가 만지는 건 다 부정해진대요. 그래서 지금 부정한 자가 앉은 것도 뭐 누운 것도 그거 다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똑같이 다 부정해진다 그랬죠. 그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누굴 만집니까? 예수님을 만집니다. 지금 이 여인은 모를까요? 내가 뭘 만지면 그게 다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은 나의 부정함이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예수께로 전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 나의 죄값이 누구에게로 전가가 됩니까? 예수님께로 전가가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싹이 예수님께로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치러졌으므로 내가 사함을 입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이 깊은 내용을 알고 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요. 저 사람 예수님이 부정해지든지 말든지 그냥 만진 거예요. 나 살라고.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믿음이 더 있었겠죠. 기복적인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지금 야이로에게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렇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레위기서 읽었듯이 레위기서 15장 29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은
그 한 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리니.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위한 죽음입니다. 우린 걸 대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믿음 좋아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 좋아서 병 나은 차원이 아니라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재밌는 표현입니다. 병이 나왔다 이렇게 되지 않고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출혈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지. 그런데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왔어요. 진짜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떠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다고요. 죄인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밖에 하지 못하는 쪽으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다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면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린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고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허물과제로 완전히 죽은 상태 속에 있었던 우리구나. 2025년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들도 많고 힘들 거라고 예측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은데 이 힘듦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경제학자들이 좋은 전망을 내놔도 결국 그 속에 불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어.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라는 사실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와닿겠죠. 내 자녀에게 내가 죽기 전에 딱 한마디 할 수 있으면 난 그 말을 하고 싶어. 돈 잘 벌어라. 남편 잘 만나라. 역시 돈이 중요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더라. 예수가 참 좋으시더라. 예수가 내 삶의 참된 기쁨이더라. 엄마도 돌고 돌았지만 결국 그거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 보이더라. 내 자녀한테는 쓸데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유튜버한테 동성애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니까 그 사람도 이제 개신교인데 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은 못 하겠는데요. 제 아들한테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자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게 진짜 내 진심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가 내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최고의 가치다. 이거를 정말 나는 내 자녀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본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공부 잘해야지. 지금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도 좋은 학교 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도 역시 공부를 잘하는 게 좋지. 어떤 가치관이 전해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그래 역시 돈이다 하는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지금 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린 수도 없이 외쳤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랑 되게 거리가 멀었어요. 그냥 전 태어나 보니까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고 그냥 항상 교회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고 그냥 구원 받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슨 청소년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막 찬양 부르면서 울고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거 보면 되게 이해 안 됐어요. 눈물이 안 나요.
그냥 좋은 찬양이고 아는 내용이고 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고. 그럼 그때 이제 우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세상에서 타락한 게 많아.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지은 죄가 많아갖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지은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됐냐면 죄가 뭔지를 알 때부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없는 그 순간들, 하나님 없는 그 순간들엔 반드시 누군가가 왕 노릇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그 성령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성령의 통치는 독재자로서 나를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그 음성을 알아듣고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그 관계가 통치거든요. 근데 우린 그 성령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성령의 통치가 아닌 내 상처, 내 어떤 가치관, 과거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우리는 내 삶의 통치자로서 우리는 섬기고 있고, 심지어 그 생각조차도 사단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서 그 통치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죄를 제가 알면 알수록 내가 쓰레기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찬송가 151장을 합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아침마다 제가 벌레임을 고백합니다. 진짜예요. 그리스도의 빛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취약한 죄인임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놀라워집니다. 근데 그런 나의 연약함이 언제 드러나냐? 문제 속에서 드러나요. 갈등 속에서 드러나요. 생명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요, 내가 약할 때 예수가 가장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꽤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꽤나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그래도 좀 뭔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저를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되게 재수없었을 거예요. 잘난 맛에 살고. 제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 꺾어갖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놨는데 지금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린 어차피 훌륭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중요해요.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넘어졌어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러면 예수께 넘어지세요. 그래서 예수 그 십자가 보혈 그걸 딱 붙잡아야죠. 오늘 혈루증 여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 걸 붙잡지 마세요. 그 현실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국 또 귀잡아서 끌고 옵니다. 내가 통과해야 될 지점이에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의 해결자로서, 내 인생의 참 기쁨, 참 감사,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깨달아지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말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죄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다. 이게 지금 죄 문제 해결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재 나의 상태는 뭡니까? 자꾸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요. 자꾸 내가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거기서 해방됐는데 자꾸 돌아가는 것이죠. 죄인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리겠죠.
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리.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허락됩니다.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상황이 이 누구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에 혈류증 걸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하는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 이 상황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지금 제일 다급하겠어요? 야이로예요. 보세요. 누가 지금 더 급할까요? 우리가 지금 119 구급대원이에요. 의사예요. 누구부터 살려야 돼요?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혈류증 여인도 고통이긴 하지만 이건 죽을 병은 아니에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지금 꼴딱꼴딱 넘어가는 이 여자를 먼저 구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 빨리 구해주고 오케이 갈게 하고 간 게 아니라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나 하고 막 찾으니까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가는데 예수님 다 스쳤겠죠. 누가 만졌겠습니까? 아니야, 누가 내 몸을 만졌어. 그리고 두리번 거리시고 속 터집니다. 이렇게 뭐 가족끼리나 이렇게 단체로 여행을 가면 꼭 한두 사람 중에 이렇게 느긋한 사람이 있으면 속 터져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거 기차 놓치고 이러면 급해 죽겠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애들 중에서는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아까 화장실 가 했는데 안 가고서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러면 속이 타죠. 예수님도 지금 굉장히 느긋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는 뭐 조마조마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찾아와서 죽었습니다.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죽기 직전과 죽고 난 뒤는 이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나는 그래도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엎드려서 미리 지금 정식적으로 인사해서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이 여자 고치느라 심지어 예수님이 시간을 더 끌어서 내 딸이 죽었다고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으래요. 지금 여기서 이 믿음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러 가신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죽어도 예수님은 그걸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으로 죽지 않았을 때는 살리실 어떤 그게 있지만 죽은 다음엔 살릴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천천히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면서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응이 어때요? 끝났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그 부활신앙은 믿지만 지금 예수님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분위기가 어때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진짜 소상집이 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건 그냥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엄청나게 큰 이야기인데 문제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이 초상집이 돼요. 어떤 상황 앞에서 내 수준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이가 죽은 거야, 이미 끝났어, 그렇게 초상을 치러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 내가 가잖아. 내가 해결해 준다잖아. 우린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까 봐 우린 자꾸 뭘 확인해야 됩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우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바쳤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아끼는 아들도 아낌없이 나에게 바친 것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아들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실까요? 하나님 한테서 무능력하게 계실까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을 아낌없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못 해줄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지금 힘든 어려움과 고통 이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뭐 죽은 거지 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다시 깨어날 문제예요. 무너질 여리고성이고 잠잠해질 풍랑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건 자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려워할 때 이건 죽은 문제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문제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애초에 예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문제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문제를 너 어떤 지금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도 하나님 많이 비웃습니다. 저도 비웃을 때 많습니다. 네, 하나님, 네 하고 이제 내가 합니다. 장례식장 뭐 할아버지 장례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기서 보면 37절에도 보면 다른 안 믿는 불신자들은 다 내보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구원받은 너희들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야. 이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만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지금 배에 예수님 탄 배에 탄 너희들아 들어라. 지금 이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되게 다정한 말이래요. 자 이제 일어나야지. 예수님은요 죽음도 예수님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이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병이 호전되는 차원이 아니라 죽습니다. 병 가진 몸이 죽습니다. 아마 이게 다시 살아났을 때 좀 병이 호전된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닐 겁니다. 건강한 몸입니다. 새 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이 문제와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나 항복,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내가 물을 열심히 푸다가 도저히 내 힘이 다 빠져서 예수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제서 예수님 바라보죠.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꼭 그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죠.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왜냐? 예수님은 지금 이런 기적을 베풀려고 지금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알려지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려고 자꾸 하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걸 경계하신 거고 포인트는 뭐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도가 가는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나는 새 생명 얻어내가 끝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어서
내가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나의 존재 자체가, 지금 이 소녀 지금 회당장의 딸이잖아요. 죽었던 애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죽었던 애가 살아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이 딸이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증인되리라요. 죽었는데 살아났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니까요.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했던 애가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고 지금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전도인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이겁니다. 복음 안에서 건강한 나예요. 여러분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 하기 전에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해놓고 나서 내가 아프고 다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의 건강함으로 이어지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건강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구역 예배, 즉 나의 삶을 살리는 삶 속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한 해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5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굉장한 일들을 하시고자 합니다. 말씀드렸죠.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위로만 자라는 시기가 아닙니다. 아래로 자라는 겁니다. 막 경제적으로 엄청난 축복이 있고 갑자기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요, 우리는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이 깊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이 있는 다음에 위로 자라는 겁니다. 밑에 반석과 같이 만들어졌을 때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 기반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뭘 많이 올리다가 바람 뿌리가 지금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농부는 다시 와서 그걸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단단하게 바닥부터, 기초부터, 우리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더 깊게 뿌리는 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202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